제가 어릴 때는요, 이 비지찌개나 이 콩국수를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주셔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만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콩국수나 비지찌개 얘기를 하냐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이제 우리가 리딩저스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읽기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나아가지만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아직도 받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나는 비지찌개와 콩국수를 먹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맛을 보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이 음식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맛을 보지 않아서 그 맛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고 나서 점점 자라면서 그 맛을 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 맛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읽혀지기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물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고 그 물이 땅 속에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땅 위로 올라와서 그 하천들이 어우러져서 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갑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요, 물고기가 살아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강은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길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강들의 첫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강들의 첫 모습도 그토록 처음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대한 강도요, 그 시작을 따라가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샘과 그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시작이 아무리 그 강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작점이 마르기 시작한다면 그 강도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에 소개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은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데요, 5절에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똑똑똑 한 방울 한 방울씩 물이 그곳에서 스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서요, 흘러간 그 물은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라서 마침내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강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강이 흘러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그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리딩저스를 따라, 진도를 따라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묵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상세하시고 너무 친절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시라면 왜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실까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과 질문들에 일일이 다 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다 대답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들에게 기록되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너 이거는 이래서 이 계약의 조항을 어겼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틀렸고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서대로, 자유기 적힌 대로, 우리 계약서대로 계약을 어겼으니까 위약금을 물고 이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구절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잘못들을, 그들의 어떠한 행실들에 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조상적들의 이야기까지 다 일일이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것에, 이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잘못했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됐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한테 화를 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되면요,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만약에 연인 관계에서 뭐 이거 잘못,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라고 이야기해서 다 알려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아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눈치 없이, 여전히 눈치 챙기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가 이번 한 주에 에스겔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느껴지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뭔가 회개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요, 그저 영혼이 없고 그저 마음에 전혀 진심을 담지 않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사과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17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마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 선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에스겔 33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삶을 두고 자신의 삶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11절의 말씀도 33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앞선 하나님의 맹세, 그 자기의 삶을 두고 하셨던 이 에스겔 17장에 나오셨던 맹세는 어떠한 맹세이십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난 33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이 맹세는 어떠한 맹세이십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할 만큼 너희를 심판하여야 하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켜라.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제발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 앞에서요,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이 심판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맞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킨다면 너희는 너희의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너희의 그 죄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지만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결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너희를 지어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너희가 돌이킬 수 있다면, 너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너희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중에서,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의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더러운 죄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공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잘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너희의 영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돌 같은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 에스겔 37장에서요 더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한 대답이에요. 내가 내 생기를 다시 이 뼈들에게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말라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뼈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요 흩어져 있던 이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차올라서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요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어질 때만, 창조되었을 그때에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 죽어 이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씻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왜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내 일상에서의 내 모습은
이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내가 살려 주시겠다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내가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 통로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47장, 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47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계속 흘러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 나아갑니다.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오르는데 이 천척은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가니까 발목까지, 또 가니까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오른 그 강은 결국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강을 통해서, 그 강이 흘러감을 통해서 죽었던 그 땅이,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이요,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이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뛰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이 강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이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회복된 진정한 생명이 이제는 죽은 땅을 향해 흘러가며 죽은 이들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났다면 살아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실력도 없는 우리가,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에스겔은요, 이미 이 그발 강가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그가 이 죽은 사막의 강이 흐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보았던 자였어요. 그발 강가에 끌려와 그가 했던 노동은 바로 운하를 건설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힘으로 사막 가운데 운하가 건설되었을 때 그 물이 흘러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도시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동일한 어쩌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으로 만들어진 운하가요,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그 물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물은 너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에스겔이 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물이 흘러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이 흐를 수 있냐라는 것을 그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를 통해 이 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능히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러한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찌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주님 살려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을 능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내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또다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에스겔 39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열심을, 나를 향한 이 열심을 기억하시며 다음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회복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믿음을 내가 다시 잃어버려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늘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예전의 모습들, 함께 어울려 놀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사실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계속해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다 보면은 예전의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때 제 무서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시에 막 친구들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고 막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좀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굳건해질 때가 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침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는요, 알바생들끼리 너무 자주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고 1차, 2차가 끝이 나면은 이제 문이 다 닫잖아요. 그러면 꼭 카페로 와가지고 막 마무리 한 번 더 막 놀고, 그렇게 가게에서 막 그렇게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문을 닫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저는 당시에는 이제 믿음이 좀 이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다 돌려보내주고 가게 문도 닫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픈하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다시 또 가게를 정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회식이 있는 날이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 있는 날 그 아침부터는 오늘도 밤에 또 늦게 들어가겠지, 내일 또 피곤하겠지, 막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을 막 사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굳이 술도 마시지 않고, 사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그 자리를 끝까지 나아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던 한 친구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네요. 그 사람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네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요,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당시에 돌이켜보면 뭔가 딱히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딱히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요, 그냥 그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통로인 저를 세우셔서, 그냥 통로가 그 자리에 놓여만 있다면 네가 뭔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줄게.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당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그 당시에 제가 한 일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그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통로인 내가 막히지 않도록, 통로인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학교로, 누군가는 일터로, 누군가는 가정으로, 누군가는 또 다른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 그냥 내 일상의 자리, 늘 동일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나를 통로로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라는 나의 부족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나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